자, 이 시간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시작.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새로운 해 2020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 새해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2020년은 우리에게 때로 이 느낌이 마치 공상 영화에 나오는 숫자 같은, 이 숫자가 2020이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0이란 숫자가 이렇게 정말 언제 생각해 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020이란 숫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2020년대의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지만, 이게 10년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제가 엊그저께 우리 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만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10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병들었거나 못 살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지난 시간을 너무 정신없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뜻있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2020년대를 주시면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노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이제 앞으로의 이 10년은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번 2020년대의 첫 주일 아침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이 땅의 현실은 만만치 않죠. 우리의 이런 다짐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진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먼저 부닥쳤던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당시의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성의 높이가 지상에서부터 10m라고 했으니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폭이 8m로 전차가 달릴 수 있었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큰 망대가 있어서 적들이 성벽으로 몰려오는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요새가 아닐 수 없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여리고성은 도무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아니었어요. 근데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35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변변한 군사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내세울 만한 무기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손님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 맞닥뜨린 땅이 바로 성이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해요. 함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인생은 살아내야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지만 부담을 져야 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삶에 주어진, 어찌 보면 여리고성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모세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200만 명의 사람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 스스로도 위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대로 위기를 거꾸로 읽으면 기회라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위기로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6장 5장부터의 쭉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놀라운 패기와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의 현실을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냥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이 프레젠트는 또 다른 말의 뜻이 있는데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땅의 현실로 보여지지만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구나.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이, 이 현실을 통과할 수만 있으면, 이 현실을 잘 이겨낼 수만 있으면 그것은 뜻밖의 생각하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끝났구나. 이거 어려운데 할 수 없어, 해본 적도 없어,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현실이 선물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뚫어보자, 한번 변화를 가져보자.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한번 붙어보자. 이 성을 한번 돌파하면 분명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마지막에 6장 16절 보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 성에 접근하기 전부터 주셨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 놀라운 성 요새를 보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 도시를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식이 있더라고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꼭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세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버리게 하시고 취하게 하세요. 즉 이 말씀은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새롭게 취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잔에 물이 있으면 여기다 새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좋은 물을 담으려면 있던 기존의 물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비워야지 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여러 날 동안 먹지 않은 썩은 물인데 여기다가 아무리 새 물을 담아도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먹으려면 새 물을 집어넣기 전에는 먼저 기존에 있던 물을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리고성이라는 위기와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과거예요. 과거. 두 번째 두려움은 미래입니다. 과거는 지난 350년 동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350년 동안 누구 주체적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350년 동안 노예였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밑에 있으면서도 그 잔재를 치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무려 그런데 35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으니 그 과거를 청산하는 게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직면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쟁취해 본 적이 없는, 성을 성취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래도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먼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거의 모습을 버릴 것인가? 역사는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떠났어요. 만약에 미련을 붙잡고 있고 과거에 내가 뭐였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었다면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개코 원숭이라고 인간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 그 동물이 있습니다. 원숭이과인데 왜 인간과 가장 비슷하냐? 이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거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오는데도 이거를 못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잡혀서 죽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다, 가장 비슷한 동물이다.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람의 미련은 사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있기 위해서는 파괴가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만 옛 것을 붙잡고 새 것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잘하는 분은 이사할 때마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50년 전 거, 40년 전 거, 50년에 쓰던 바가지를 아직도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물건이 줄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단출해야 됩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의 짐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인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짐을 가지고 다니는 일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옛자아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옛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옛자, 옛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게 뭐냐 하면 옛자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옛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노예로만 살았어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투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예된 건 부모 때문이야. 늘 눈앞에 있는 파이 조각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보니까요, 사업하는 보니까요, 멀리 보시더라고요. 통이 큰 사람 보니까요, 작은 거에 붙잡혀서 싸움박질 안 하더라고요. 널리 보더라고요. 멀리 보더라고요. 부모가 멀리 보는 부모가 있어야지 자녀가 그 울타리가 넓은 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면은 옛자상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는 거의 이런 식이에요. 나는 항상 안 돼. 내 인생에 되는 게 있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당신들이나 해. 나는 빠질게. 결국 모두 나를 떠나게 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시겠지.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어디 해보라고 해. 얼마나 가나 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별거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부모도 형제도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날 좀 내버려둬. 만약에 이 단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쓴다면,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데,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상처로부터 영향력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상처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거예요. 죄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연약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진홍빛같이, 붉은빛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가지고 오면 주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진실하게 고백한 이후로는 죄에 붙잡혀 살지 않는, 그래서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늘 죄 속에 있어요. 우울해요. 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녀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이가 없듯이 상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처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늘 상처를 손으로 만져요. 말로 해요. 상처가 늘 썽이 나 있어요. 마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고름이 빠지지 않고 퉁퉁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고통이 너무 심해요. 나이가 60대고 70 됐는데도 상처를 건드면 소리를 빽 지릅니다. 얼굴이 확 바뀌어요. 왜 그러죠? 상처를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취급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이 없듯이 상처 없는 인생도 없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상처와 저주를 짊어지셨구나.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상처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때 그는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상처 입었지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부모가 상처를 입었지만 자녀의 상처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의 언어와 말과 행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러웠어요. 팬티 입는 모습으로 영화에 나와 있지만 십자가 이상은 팬티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찢겼고 온몸에 손과 발에 대목옷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빼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까마귀 밥이 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까지 고백했던 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수치요 고통이요 상처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제자 도마가 믿음을 달라고 할 때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상처 안에 손을 집어넣게 하셨어요. 옆구리에다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상처가 믿음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똑같은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가지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늘 썽이 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가 고백되고 주 앞에 올려지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년 첫 주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버려라,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시면 이 시간 속히 주님 앞에 결심하세요. 주님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대신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이미 보시다시피 여기 중복되는 구절의 단어가 뭐지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뭐길래 도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와 궤를 직접 매든지, 여호와의 궤가 뒤에 있으니 겁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든지, 아니면 사람 보지 말고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따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똑같이 돌고 둘째 날도 똑같이 하고 셋째 날도 똑같이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6일 동안 똑같이 한 다음에 6일째, 7일째 되는 날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쉬워요? 아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최소한 군사를 파송하고 최첨단 무기를 집어넣고 그래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의 사기까지도 완전히 떨어뜨리세요.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것도 이상해요. 군인들이 전쟁할 땐 소리를 낸다고요, 함성을 지르고요, 그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야유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 의견이 안 받아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이상하다고 뒤에서 뒷담화 치지 말아라.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냥 여호와의 궤만 치고 여호와의 궤만 따라가고 여호와의 궤가 뒤에 있으니까 앞서서 걸어. 아무 얘기하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톨릭 교회를 보면은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교우들을 잘 권면하고 책망할 때 피정을 줍니다. 피정. 며칠 피정 다녀오세요. 근데 그 피정에 침묵이 들어있어요. 집사님 3일 동안 침묵입니다. 5일 동안 침묵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말이에요. 말. 부부 사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말이에요. 말로 망합니다.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또 살고, 또 나중에 또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들린 대로 똑같이 해주마. 못 들어가겠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했더니 그 말 똑같이 해서 자녀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세계 속에, 교회 속에서 말로 함부로 했던 적이 많나요? 여러분, 차라리 침묵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얘기를 안 해도 교회는 새로워지더라고요. 열흘만 얘기를 안 해도 교회는 새로워져요. 주여, 내 입에 영적인 재갈을 물리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침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가보세요. 주님,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늘 사람들 얘기 때문에 민감해하지도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부모님들, 누가 이런 교육하니까 좋고 저런 교육하니까 좋고 거기 너무 기가 커지지 마세요.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지혜를 구해보세요.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궤를 말씀하시죠. 궤라는 게 뭐냐? 법궤입니다. The ark, the ark.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법궤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에요. 법궤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법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법궤에 있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지요? 바로 광야 시작하고 광야 끝날 때까지 있었던 바로 만나였어요. 두 번째는 뭐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에서 받았던 바로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세 번째 뭐지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 쌍난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이거를 꼭 가져가야 돼. 노예 정신 다 내려놓고 옛날에 있었던 병든 자아상 다 내려놓고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너희는 광야에서 살지만 내가 주는 만나로 사는다. 만나 뜻이 뭐지요? What is that? 웬 떡, 웬 은혜. 살고 봤더니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껴요. 이게 웬 은혜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하지만 너희 땅도 받을 것이고 돈도 얻을 것인데 돈맛, 세상맛 여기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의 양식에 길들여져야 돼. 그것이 바로 만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도 살지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첫 번째 정신이었어요. 뭐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좋은 학교 보내려고 난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오늘까지 유대인이냐? 5살 전까지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영어, 독일어 이거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와 할아버지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3살도 안 했는데 영어 한다고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를 지키는구나, 이게 잊지 마라.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법이 있을 거다. 그 법을 존중하고 따르겠지만 그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있다. 그게 바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지만 이거 어기면 3, 4대 내가 저주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같이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세상의 법, 세상의 사람은 다 떠나가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돌판을 통해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민수기 16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존폐가 위협을 당할 정도의 큰 일이 생겼어요. 그야말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문제가 뭐냐? 리더십 문제와 인사권 문제예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냐? 우리는 안 되냐? 왜 너희는 인삼 먹고 나는 무 먹냐? 그래서 250명이 고라와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초토화되겠구나, 다 죽겠구나, 가정도 이루기 전에 가정 다 깨지겠구나. 그래서 이 250명을 성전에 기도하는 향불로 250명을 죽이세요. 다음 날 연병으로 14,700명을 치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12지파 다음 날 이름을 새긴 12지팡이를 다 성막에 집어넣게 하세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성막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죽은 십자와 같이 생명을 주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로 간다면은 너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론을 내가 잘라서 아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레위 지파와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뚫고 가야 되는데 왜 너희 안에는 이렇게 시기가 많고 편가르기가 많으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불평하고 시기하고 편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하나됨을 지켜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당시에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말씀, 계명, 절대 시기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여호와의 법궤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는 말아라.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살기 힘들다고 갈라서고 어려워하고 뒤에서 시기하거나 원망이 찰 때마다 다시 영으로 회복돼서 영적 하나님이 되어, 그래서 그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필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고 견뎌줘서 꼭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 마음, 새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 내가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미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걷어내면은 그때부터 행복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법궤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얻고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요 다시 찾아본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저의 눈에, 제 마음에 너무 다가왔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책 제목입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데 이분은 시각장애자예요. 완벽한 1급씩의 시각장애자예요. 이 그림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눈의 모습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지나니까 점점 안 보이더니 1년도 채 안 돼서 완벽한 1급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처음부터 보지 못한 분도 고통스럽겠지만 보다가 보지 못한 분은 거의 우울증 때문에 죽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컸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떤 날인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화병으로 또 따라서 돌아가셨어요. 누나 하나 집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누나도 이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주했어요. 이 집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완벽하게 눈을 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람 마음속에 희망이 보였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1960년대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박대하고
나라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이번이 연대 교육학과 들어갔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70년대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국가에 탄원을 했어요. 미국에는 로터리 클럽이랑 연결돼 가지고 장학생이 됐어요. 1호 시각장애자, 1호 장애자 유학생이 돼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라는 별 4개짜리 사성과 똑같은 고위직으로 20년을 일했어요. 이 사람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장애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그때 쓴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절망만 보여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상처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그 눈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은 보지 못하죠.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회자되는 명언이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서 너는 끝이야, end란 단어를 썼어요. 너는 끝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분은 이 단어를 end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end가 아니라 나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어. 너희 집은 끝이야 라고 했는데 이분은 end,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너에게는 nowhere, 길이 없다 그랬어요. nowhere, 어디로 가든지 길이 막혔다고 했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스페이스나 치니까 now here,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 사람에겐 희망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의 법궤 중심으로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어요. 2020년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턱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 그래요, 이 성을 주셨군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오늘도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이제는 보지 말게 하시고 만지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옛 생각에 잡히지 말게 하시고 옛 자에 잡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만 보이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법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마땅히 버려야 될 것,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배우자 간에 하나님 자녀들 간에 몸된 교회 위에 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2020년대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좌절과 절망과 부정과 아픔과 연약함 실패와 낭패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희망만 보게 하시고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 길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셨도다. 이 성을 내게 주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일어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리고 성 뛰어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아버지, 인생은 여리고성을 맞이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많아 살 때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실존을 보고 내 영혼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재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을 뛰어넘어도 또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지만 마침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 가운데 너무 힘이 든 종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중보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종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은혜로 예수님 손잡고 다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마음 꼭 잊지 말고 2020년 새해 주와 함께 붙잡고 동행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